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3절, 14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에는 우리가 볼 때에 행복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성공했다고 이야기합니다. 돈을 많이 벌어서 좋은 집에 살아서 성공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인생을 살고 또 이웃을 위해 헌신하게 되고 그리고 자기 마음의 행복감과 감격이 넘쳐나게 될 때 그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성공한 사람들은 언제나 어느 시대나 공통점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공통점과 원리가 있는데 오늘 이 원리는 어떤 사람들 눈에는 비밀처럼 보이고 어떻게 저런 사람들은 저렇게 행복하고 복되게 살아갈까 이렇게 생각이 들지만은 들어가 보면은 이런 것들은 누구나 할 수 있고 누구나 이룰 수 있는 비밀처럼 보이지만은 사실은 다 공개되어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인류 역사 가운데서 가장 위대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을 뽑는다면은 오늘 신약 성경을 13권이나 기록했던 사도 바울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믿기 전에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그리고 그들을 죽이고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했던 그런 앞잡이였지만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환상 가운데 만나고 난 다음에는 인생이 완전하게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그는 복음을 전하게 되었고 그 마음속에 하나님 아버지, 내가 이 유대 땅에 살고 있지만은 저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로마에 가서 복음 전해서 로마 제국도 복음 전하는 그런 기적을 일으켜달라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꿈을 가지고 소원을 가지고 살았는데 나중에 지나고 난 다음에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 로마 제국이 복음화되고 지금 서양 문명의 2000년 세월 가운데서 정치, 경제, 문화, 스포츠 모든 면에서 사도 바울의 영향력을 절대적으로 받아서 내려온 나라가 저 유럽과 북미 지역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처럼 더 많은 영향력을 미친 사람은 이 세상 가운데 인간으로서는 존재하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은 어떻게 식민지 나라에 태어나서 대로마 제국의 복음을 전하고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던 로마에게 전도를 하고 그 로마 제국 전체 식민지 나라들이 다 예수님을 믿고 2000년 동안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있었습니까? 오늘 읽었던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면은 그 해답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여러분, 위대한 삶을 살았던 사도 바울의 간증이요 또 그의 비밀이요 공개되어 있는 자기 마음속에서 이 말씀을 가지고 살았더니 자기 인생이 이렇게 놀랍게 달라졌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서 보면은 첫 번째 이렇게 지대한 영향력을 미치고 인류 가운데 존귀한 사람이 된 사도 바울의 첫 번째 비밀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소원을 가지면은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함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꿈을 가지면은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꿈과 소원이 있으면은 하나님은 다 이루어 주시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오늘 또 우리들에게 너희는 너희 형편을 바라보지 말고 누구든지 이런 꿈을 가지고 인류와 민족과 이웃과 사회를 위해서 더 기쁘신 뜻을 위해 살아갈 수 있기 위해서 꿈을 가지라, 비전을 가지라, 그리고 소원을 가지라. 그러면은 그것이 하나님께 맞기 때문에 내가 이루어 주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모든 이 세상 가운데서 성공한 사람들, 행복하게 살았던 사람들, 인류를 위해 살았던 사람들의 공통적인 내용인 것입니다. 다윗은 사도행전 13장 36절에 보니까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다윗은 자기 마음에 하나님을 향해서 살아야 되겠다 하는 뜻을, 소원을, 꿈을 가지고 살았더니 양치기 다윗이 왕이 되어서
이 세계 역사를 흔드는 그런 존귀한 사람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다니엘서 1장 8절에 보니까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다니엘 또 청소년 시절부터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는 이렇게 살겠습니다, 신앙의 뜻을 정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살겠다는 그런 소원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뜻을 지겠더니 그렇게 될 수가 있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 보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에게 이 복음을 전파하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너희는 가서 이 모든 민족에게 이 복음을 전파하면은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우리 주님의 이 말씀을 들었던 예수님의 제자들은 나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룰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 갈릴리 어부들 촌놈들에게 너희는 모든 민족, 모든 족속, 온 땅, 온 천하 만민에게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 이렇게 뜻과 소원과 목적을 정해 주었습니다. 그럴 때 제자들은 아멘 하고 나갔더니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주시는 꿈은 씨앗과 같은 거예요. 씨앗 하나는 너무나 저거만하고 볼품이 없어서 아무런 색깔도 별로 없고 두루뭉실하고 우중충충하고 쓸모없는 것처럼 보고 아름답지도 아니하지만은 그 씨앗을 땅속에 심어 놓으면은 물을 주면은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싹이 나고 꽃이 피고 큰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저 무화과 나무를 몇 년 전에 조그만한 걸 삽목해 가지고 심어놨는데 지금 무화과 나무가 얼마나 커져가지고 사람들이 지나가는 사람들마다 무화과 열매가 맺혔는가 이렇게 봐가지고 제가 아직도 하나도 따먹지를 못했어요. 경쟁자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새벽기도 오면은 가는 사람들마다 보고 들어가서 따먹는 바람에 아직도 제가 못 따먹었는데, 이렇게 조그만하게 시작하지만은 심어놓으면은 생명이 있으면은 꿈의 씨앗을 생명을 내 가슴속에 심어놓으면은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고 얼마 되지 않아서 사람마다 열매를 따먹는 즐거움을 맛볼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밥 한 끼 먹는데도 오늘 된장찌개를 할 것인가 뭘 할 건가, 그에 따라서 된장을 가지고 오고 두부도 사가지고 오고 감자도 썰어놓고 국 하나 끓이는데도 찌개 하나 끓이는데도 목표가 있어야 그게 맞는 재료를 가지고 올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뭐 먹을지 아무 생각 없이 이것저것 다 가지고 오면은 가지고 온 것은 많지만은 무엇인가 딱 해먹을 게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물며 백년의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인생 가운데서 내가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될 것인지 목표도 없고 뜻도 없고 소원도 없고 아무것도 없이 그냥 하루하루 살아간다면은 우리 앞날은 불을 보듯이 뻔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뜻을 가지라, 너희들 가슴 속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뜻을 가지라, 소원을 가지라, 그럼 내가 행하고 이루어주겠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꿈을 가지고 있지만은 내 하나 잘 먹고 잘 사는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은 그 수천에게 돈이 있다고 사람들은 다 추정을 하고 있는데 29만 원밖에 없다고 생떼를 쓰고, 그런데 집에 들어가 보니까 비밀 창고에 보니까 온도, 습도, 밀도, 그리고 적외선까지 다 만들어 가지고 그런 창고를 만들어 놨지만은 그런 창고가 있어봐야 돈을 뺏을 수도 없어요. 자기를 위해서 사는 인생은 가지고 있어도 쓸모없는 불쌍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명을 위하여서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는 감동이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적은 일이지만은 남들을 위해서 수고하고 희생하고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꿈, 이런 꿈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꿈인데, 이런 꿈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은 일반 사람들에게도 은혜와 일반 은총을 베푸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TV에 보니까 어느 청년은 정류장에 다니면서 이 차가 어디로 가는지를 잘 모르고 헷갈리는 사람들을 바라보고 화살표를 자기 돈으로 찍어가지고 자전거를 타고 정류소마다 이 차는 저쪽으로 갑니다, 스티커를 딱 붙이고 다니는데 그 사실이 알려져가지고 현대 기업인가 거기에 입사를 해가지고 TV에 나와가지고 인터뷰하는 걸 들었는데, 사람들은
남을 위해서 희생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아갈 때에 감동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이 세상에서 해야 될 일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생명을 구하는 일은 이 세상 가운데서 가장 존귀하고 귀한 일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서 생명을 잠시 구원하는 것도 존귀하고 귀한 일이지만은 영원한 생명을 구하고 사람은 한 번 태어나면은 100% 이 땅을 떠나는데 인생이 어디서 와서 무엇을 하다가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고 그냥 불나방처럼 따라가는 그 사람들에게 진리를 가르쳐주고 영원한 생명을 주는 전도는 생명을 구하는 존귀한 일 중에서 존귀한 일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19장 21절에 보니까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어디도 로마도 부하야 하리라 하고, 사도 바울은 전도를 하면서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로마 민족, 로마 황제, 로마 도시에 가서 복음을 전해서 이 복음을 전 세계에 전하게 해서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사람이 되게 되겠다, 이런 소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소원은 인간적으로 볼 때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로마 총독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런데 그 로마,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그 로마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해서 황제부터 모든 민족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허황하고 헌망하기 그지없는 꿈처럼 보였지만은 내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인류를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이 기뻐하는 소원을 가지면은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그런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헌망하게 보이지만 그런 위대한 꿈을 가지고 내가 로마에 가서 복음 전하겠다, 이런 소원을 가졌던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사도 바울은 비밀 두 번째가 뭐냐? 사도 바울은 이 로마에 가기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우리는 꿈을 꾸고 이 꿈을 위해서 준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너라는 말이지만은 꿈을 가지고 준비하지 않은 사람은 그 꿈이 개꿈이 되는 거고, 꿈을 가지고 그 꿈을 위해서 아무리 적은 일이라도 하루하루를 그 꿈을 위해서 준비하고 헌신하고 시간을 투자하는 것은 그 꿈을 이루게 하는 비료를 주는 것과 동일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중에 사도 바울은 내가 로마 가서 복음 전해야지 하고 있는데 모함을 받아서 감옥에 갇히게 되었어요. 유대 나라에서 재판을 받으려고 하니까 도무지 재판이 안 됩니다. 그때 이 바울의 머릿속에 내가 로마에 복음 전하러 간다 그랬으니까 로마 황제에게 상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법정이 유대 나라에서 로마 황제 앞에 가서 변호를 하고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생각이 떠올라서 로마에 갔습니다. 만약에 사도 바울이 내가 로마에 가서 복음 전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안 가졌으면은 그는 유대 나라에서 재판을 받다가 끝났을 것인데, 내가 로마에 가야지, 로마를 전도해야지, 로마 황제보다 전도해야지, 이런 마음의 꿈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준비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에게 모함을 받아서 감옥에 갇히는 불리한 환경이 왔지만은 그 환경 속에서 로마 황제한테 상소함으로 말미암아서 생각지도 못하게 로마로 건너가서 로마의 복음을 전하는 이런 기회가 오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꿈을 가지고 있으면은 하나님은 우연찮게 보이고 정말로 말도 안 되는 것처럼 보이는 환경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반드시 기회를 허락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꿈을 꾸고 소원을 가지고 준비하면은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소원을 주는 겁니다. 그 소원을 이루게 해주시고 기회를 주시고 꿈을 이루어서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때가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7년 전부터 비진헌금을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전 교인들이 한 달에 한 사람이 5만 원을 들여서 기한수술을 1년에 1000명씩을 해드리고 땅을 대지를 구입을 하고 또 학교도 짓고 여러 가지 일을 하기 위해서 한 7년 전부터 비진헌금을 드려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고 준비할 때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겠느냐 생각했지만은 여러분 보십시오. 몇 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우리 꿈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1년에 1000명이나 되는 사람의 눈을 밝게 해주는, 다른 사람이 옛날 같으면 상상할 수 없는 일을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학교를 세워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비진헌금 처음 봉투가 나갈 때에 학교를 세우기 위해서 기도하고 인쇄를 했는데 그런 것을 가지고 있으니까
정말로 생각지도 못했던 기회에 미국에 있는 학교와 연결을 해가지고 학교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지난 2주 동안에 미국에 가서 교장 선생님을 만나고 워싱턴주에서 가장 큰 교회 담임 목사님과 그 교장 선생님과 또 그 위원들을 만나서 협상을 하는데, 한국의 문교부 장관을 지냈던 사람이 와가지고 한 달에 현 100불을 줄 거니까 학생들을 보내서 공부시키겠다는 이런 협약을 맺었는데, 우리는 공짜로 해달라고 하니까 이 형편이 안 맞다고 난식을 피하고 회의를 하고 또 3일 뒤에 또 하고 제가 미국에서 올 때까지 결정이 안 났어요. 결정이 안 나고 지난 목요일 날 입학 예배를 드린 데까지도 연락이 안 온 거예요. MOU를 맺어야 되는데. 그런데 어제야 연락이 왔습니다. 돈 같은 거는 아무 상관없이 우리가 전적으로 한국에 있는 학교를 지원하겠다. 그래서 그 표시로 그 학교의 교감 선생님을 우리 학교에 교사로 파송해서 모든 필요한 것들을 다 지원해 주겠다. 이렇게 해서 8월 달에 오도록 하고 우리가 비행기 티켓을 보냈는데, 우리가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기독교 인재를 키우고 우리 신앙의 자녀들이 믿음으로 자라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게 하겠다는 그런 꿈을 가지고 있으니까, 여러분, 제가 어떻게 워싱턴주에 가가지고 그런 사람들과 만나가지고 이야기하고 대화하고 협상을 하고 꿈도 꾸지를 못했는데 가니까 다 되잖아요. 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꿈을 꾸고 준비하면은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준비를 할 때에 어마어마한 준비를 해야 하나님께서 이루어지느냐, 그런 게 아닙니다. 다윗은 앞에도 본 것처럼 뜻을 정하여 살았지만은 그의 직업은 목동이었습니다. 목동이 위대한 꿈을 가졌다고 해도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은 자기 몇 마리 양 지키는 것 말고는 할 일이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양칠 때에 곰이나 사자가 오면은 양떼를 물리치기 위해서 물매 던지는 연습을 하고 그 물매 던지는 연습을 많이 한다고 해가지고 뭐가 더 나아지겠느냐? 남들은 비웃었지만은 다윗은 마음에 꿈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물매를 던지다가 나중에는 골리앗이라고는 블레셋 나라 장군을 물매로 때려 죽임으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 나라의 성군이 되고 위대한 왕이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도 로마에 가서 복음 전해야 되겠다고 꿈을 가졌지만은 로마의 죄수의 몸으로 갔습니다. 양손에 착고에 차이고 양발이 착고에 차여서 꼼짝할 수 없는 로마의 지하의 감옥에 뒀습니다. 그리고 로마의 지하의 감옥에는 죄수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이 팔 하나에는 항상 간수한 사람이 같이 묶여 있었습니다. 바울은 로마 황제로부터 로마를 복음화시키겠다는 위대한 꿈이 있었지만은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는 자기 옆에 있는 간수 그 한 사람에게 친절을 베푸고 사랑을 베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함으로 간수 한 사람을 전해서 옥에서부터 복음을 전했습니다. 오늘 만나는 이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가지고 언제 때 로마 제국을 전도하겠냐? 어떻게 수십개 나라가 되는 로마가 지배하고 있는 이 나라를 언제 다 전도하겠냐? 간수 한 사람 전도해가지고 언제 다 하겠냐? 그래서 낭망하고 좌절한 것이 아니라 오늘 나에게 주어진 삶이라면 내가 할 수 있는 것, 만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에게 최선을 다했더니 그 간수가 믿고 간수장이 믿고 그 사람이 또 교대해가지고 믿고 그 사람이 왕실에 들어가서 전도해가지고 로마 황제부터 말단 백성까지 공식적으로 100%가 예수 믿는 이 땅에서 실제로 기적이 일어나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꿈을 가지라 그러면은 목사님, 나는 좋은 대학도 나오지 못하고 좋은 직장을 가지도 못하고 좋은 집안도 없고 나를 밀어줄 사람도 없는데 내가 꿈을 가지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진희 씨가 하는 그 일에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저렇게 멋지고 저런 남자를 어디서 37살에 만나서 결혼할 수가 있겠어요? 아니, 까딱 잘못했으면 5,000유로 그냥 늙을 뻔했는데 그래도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니까 저렇게 멋진 우리 조선생님을 주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앞으로는 더 놀라운 위대한 역사를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포기를 잘합니다. 왜 포기를 잘합니까? 늘 자기 자신의 현실을 바라보고 포기하는 거예요. 나도 뭐 이건희 회장 같은 그런 부모님이 있다면은, 나도 뭐 삼성전자 사장님 같은 그런 아들 딸을 하면은 나도 그런 꿈을 꾸지. 그런 게 아닙니다. 재수 한 사람을 만나도, 양 한 마리를 치더라도 하나님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내 마음을 다해서 나아가면은 아무것도 아니지만은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 기적을 이루심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 현실을 바라보고, 내 자신을 바라보고, 내 빛의 남을 바라보고 낙망하거나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내 자신이나 내 모습이나 내 현실을 바라보는 것은 인본주의요, 나는 약하고 부족하고 힘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가서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인류를 위해서 내가 좋은 일하고 선한 일하고 살고 싶습니다, 이런 꿈을 가지면 하나님 이루어주신다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고 이루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현실이 어땠습니까? 바울은 우리보다도 현실이 더 좋은 줄 아십니까?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매도 많이 맞고 감옥에도 갇히고 수도 없이 죽을 뻔하고 춥고 헐벗고 굶주리고 배고프고 동족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짐승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파선의 위험과 어마어마한 위험을 당해서 고린도 후서 1장 8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은 나는 이제는 내가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 내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하는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여러분, 사람이 왜 자살합니까? 왜 자살합니까? 살아갈 소망이 없을 때에, 희망이 없을 때에 사람은 자살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제는 내가 더 살 희망이 없다, 소망이 없다, 캄캄하는 그런 앞날에 휘몰아치는 풍랑을 만나고 그런 기가 막힐 인생을 만났지만은,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소원을 가지고 있으면은 하나님은 반드시 이룰 거다. 내 능력이나 세상의 환경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소원을 가지고 있으면은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내 인생에는 살 소망이 끊어지고 내 현실은 죽을 수밖에 없는 현실이었지만은 그 현실 때문에 자포자기한 것이 아니라, 절망한 것이 아니라, 낙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나아갔더니 사도 바울은 전 유럽을 복음하는 놀라운 기적의 주인공이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이 아무리 약하고 아무리 보잘것없고 아무리 민미하고 남들이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현실이 아무리 어렵고 아무리 고통스럽고 살 소망이 끊어진 것처럼 보이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가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꿈을 반드시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씨앗이 땅속에 묻혔을 때는 캄캄하고 없는 것처럼 보이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은 생명은 반드시 삭떠서 열매를 맺고 꽃을 피는 것과 마찬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꿈을 가지고 있으면은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에 보니까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가 어느 날 꿈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가다가 현실이 너무 어려우니까, 돈이 없으니까, 경제가 어려우니까, 인생 살기가 팍팍하니까 꿈을 접어버리고 낙심해버리고 포기해버리고, 저런 거는 잘 배운 사람이나 돈 있는 사람이나 밀어주는 스폰서가 있는 사람이나 되지 나는 안 되는 거야, 낙심할 수가 있지만은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현실을 바라보거나 돈을 가지거나 내가 가지고 있는 걸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은 하나님 마음이 기뻐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아무리 어렵고 풍랑이 치더라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면은 그 꿈을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솔로몬도 잠언 24장 16절에 보니까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몇 번 넘어졌다고요? 인생은 7번 넘어지면 낙망합니다. 좌절합니다. 포기합니다. 7번이나 넘어지는데 이제 끝난 거야?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그래 말하지만은 나의 의인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 믿음 있는 사람은 내 자신을 바라보지 아니하기 때문에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는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의인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수십 번 실패하고 넘어졌습니다. 말로 다 할 수 없는 실패의 경험이 자기 인생 가운데 꽉 깔려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낙심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지금 이 빌립보서를 쓰는 곳은 로마의 감옥입니다. 로마의 감옥에 갇혔어도 바울은 절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꿈을 가지고 있으면은 하나님은 반드시 이룬다. 이것을 빌립보 교인들에게 편지를 써서 보낸 겁니다. 로마의 감옥에서. 그는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로마의 감옥에 갇혔음에도 마음이 낙담하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절망하지 아니하고 좌절하지 아니하고 감옥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나는 로마를 복음하기를 원합니다. 인류를 구원하기를 원합니다. 지옥 갈 영혼들이 천국 가기를 원합니다. 마귀의 종으로 살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내가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감옥에서도 절망하지 않고 살았더니 어느 날 로마 황제가 바울을 데리고 오느라 그 많은 제주들 중에서 바울을 불러다가 이야기를 듣고 이런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위기가 옵니다. 그러나 여러분, 위기가 없으면 무슨 재미가 있습니까? 영화를 보는데 위기가 없는 영화는 재미있습니까? 우리 조 선생님, 요 최근에 본 영화가 뭐 있습니까? 진희 씨만 좋아가지고 영화도 안 봤네. 그냥 어떤 영화든지 위기가 없는 영화가 어디 있습니까? 얼마 전에 로봇 영화를 봤는데 멀미해서 돌아갈 뻔했어요. 그런데도 그 주인공 로봇이 죽을 뻔했다니까. 막 위기가 와요. 막 다 떨어질 거, 다 찢어질 것 같았는데도 불구하고 이기고 승리하게 되니까 이러잖아. 위기가 없는 인생은 하품나는 인생입니다. 영화 보러 가서 아무것도 없이 잔잔하면 무슨 재미가 있겠습니까? 우리 인생에도 때로는 파도도 치고 캄캄하고 위기가 오지만은 이때에 더욱더 재미있게 즐겁게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나가서 존귀하고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원망하고 불평하는 대신에 꿈과 소원을 가지고 준비하고 낙심하지 않고 작은 일에 꿈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나가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존귀하게 사용하는 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주인공이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